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죄악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겠습니다. 성도가 죄악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세속적인 눈으로 보기에 소돔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요단 지역을 택했는데 점점 장막으로 옮겨서 소돔까지 옮겨갔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살면 그 성이 망할 때 같이 죽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곳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9장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롯의 신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 일종의 사교장으로 고용, 재판, 상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앉아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성에서 밖에서 밤을 샌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겠지요. 두 천사를 맞아들인 롯의 선행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천사들이 처음에 롯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롯은 악한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곳을 택하게 했고 그의 장막을 그곳을 향하여 치게 했고 마침내 소돔 성문에 앉은 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느 쪽을 따라갈까요? 인간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들어왔다고 하지요. 간청함에라는 말은요, 강권하였다는 뜻인데 두 천사를 끌다시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롯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경건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자,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데 아브라함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풍성한 떡과 우유와 송아지로 대접했는데 롯은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지요.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가서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그냥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해서 구워낸 거하고 같습니다. 자, 고난의 떡으로도 불리지요. 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는 있는데 손님 접대는 인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4절 5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지요. 상관하리라는 성폭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와 나그네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과 대조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다른 한쪽은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나그네를 이용하고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 죄인들을 대표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느라고 남을 해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해하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해도. 예.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성의 불량배 몇 명이 그랬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4절을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그러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철저히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런 곳에 의인 10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네. 한 명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요. 네.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악하다. 우리 집안에 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악하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죽어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못된 인간들은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배우고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지요.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5편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행악자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알겠습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요. 이런 기본은 알아야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은요, 죽여서라도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요. 살인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했지요. 왜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아니야.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라니까? 이러면서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듣고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놓고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은혜를 어디다 그런 데다 사용하십니까? 예, 로마서 6장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죄를요 안 짓고 못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도요 우리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주님, 죄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죄를요, 안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마음 놓고 죄 짓고 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돼.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네, 너의 몸을 어디 드리라고 했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 죄 가운데 막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러지요? 네. 창세기 19장 6절 7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찾아온 나그네를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놀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의 도성인지 알겠지. 이건 악한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요. 네. 그리고요, 자신의 온몸으로 나그네를 지키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롯이요,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세상에나.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놓겠대요?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하지요. 자, 악으로 악을 막겠다는 것이지요. 이런다고 막아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과 타협해서요, 악이 막아지는 거 아닙니다.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악은요,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이런 못된 것들이 형제면 어떻게 될까요? 험한 꼴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소돔에 들어가서 죄악된
못된 것들을 형제로 삼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를 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어디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서 내 형제들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망할 인간들, 잘 대해줘야 될 사람한테는 자꾸 성질 건드리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인간들 앞에서는 쩔쩔매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험금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자랑해나 봐요. 보험금을 몇 억을 받았다.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럼 이 집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딸하고 할머니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간방에 사는 못된 놈이 이걸 듣고 그 돈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엄마를 납치합니다. 납치해가지고는 이 엄마한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게 하려고 학교에 있는 딸을 전화로 불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인질로 삼고 그 엄마하고 그 못된 놈하고 둘이서 그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찾게 합니다. 근데 왜 그 엄마가 시킨 대로 하냐면은, 너 시킨 대로 해. 안 그럼 니네 딸 죽어, 이럽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조금만 영리했으면요, 거기서 바로 신고 들어갔어요. 왜요? 살려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거기서 신고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딸은 죽이겠어요? 그 협박죄하고 살인죄하고 같습니까? 이미 거기서 들통나면요, 딸 못 죽입니다. 그 증거 안 잡히겠어요? 이미 얼굴 다 알고 있는데 못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요, 딸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 돈을 찾아가지고 순순히 넘겨줍니다. 살려줬을까요? 그 돈을 받은 뒤에 둘 다 죽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살았다고요? 둘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가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엄마는요, 그 은행에 들어갔을 때가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네. 밖에서 차 안에서 딸 데리고 대기하고 있을 때예요. 네. 거기서 이건 못된 것들이라 그랬으면요, 바로 살았습니다. 네. 어디서 타협하고 못된 것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악한 인간들한테 애걸한다고 봐줄까요? 더욱 조롱받을 뿐이고요, 나중에는요 쓸모 없어지잖아요. 죽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악과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악은요 단호히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악한 인간이 그냥 부드러운 말로, 입에 발린 말로 살살살살 꼬시니까 그래? 죽습니다. 막아집니까? 이 사람들 대신에, 여기 온 2명 대신에 누구 내준대요? 내 딸들 2명 내줄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자가 막 이러죠. 하에하드인데, 에하드가 경멸하는 어구로 쓰일 때는 이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역 개정판 번역의 이자보다는 개역 한글판에 이놈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놈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이런 식이잖아요. 야, 비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하지요. 롯은요, 14장에서 동방연합군에게 사로잡히고 재물을 다 빼앗겼을 때 그때 소돔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야 했습니다. 성도가 죄악 세상을 좋아하면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돈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목사를 존경합니까? 경멸합니까? 네, 후자죠. 그런데 교인들이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는 싫어하고 경멸하면서 자기들은 돈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교인은 돈을 사랑해도 되는 것입니까? 목사만 교회이고 성전입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목사나 교인이나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싸잡아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세속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서 선택한 곳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의 집을 에워싸고 부수며 들어오려 할 때 롯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제안을 하면서 그들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기 확장을 위해 세상과 손잡은 성도는 슬픈 결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법관이 되는 참된 길은 바리새인 같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떨어져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면 교인인 척하고 세상 사람과 짝짝꿍하며 사는 것이 자기 이기적인 이익에 좋다고 생각되면 불신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창세기 19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는 없다니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경고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알겠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이기적인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요, 잘 못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자꾸 내 눈에 보기에 좋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럽니까?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실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좋아하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지요. 네, 누가 나 막 꼬셔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혹시 그러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에 의해서 롯이 보호를 받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배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보호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떤 힘도
선한 사람을 악인의 손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세상과 짝하해서 재물이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요. 그냥 몸만 도망쳐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세상을 섬기려면 아주 세상 속에 살기가 어려워요. 양다리 걸치기 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 양다리 걸치기를 고집할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을 못 내려놓는 거지요. 네.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네. 왜 사람들이 다 건물주를 사모할까요? 남이야 막 뼈 빠지게 해가지고 세를 내고 살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날마다 놀고 먹고 띵까띵까 하면서 살려고 하는 악한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악한 욕망이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남은 원 없이 부리고 나만 편하려고 합니까? 이런 못된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살 인간들입니다. 남을 어디서 위합니까? 인간 자체가 악인인데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선택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얻는 게 있다면 망하는 것을 얻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 뜻대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